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교인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인데, 애초에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할 때는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 2탄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아까 읽었던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참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다 조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뭔 소리냐? 아니, 아빠도 가짜고, 엄마도 가짜 엄마고, 여기 천안이라는 도시도 다 나를 속이려고 만든 세트장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오래 있더니 유튜브 실컷 보고 학교도 못 가고 미디어에 취해갖고 있더니 지금 네가 좀 세뇌가 뭐가 잘못된 것 같구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좀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도 많고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참교회 진리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게 맞냐 이거예요. 노력도 안 했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참 교회고 이 진리가 참 진리면은 내가 아주 수지 대박 맞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는 조작된 세상도 아니고 아빠도 가짜 아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네가 참 교회 진리교회 교인이 된 거는 대박 맞은 거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대박 맞았는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과연 구원과 진리에 확실히 선 교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이 신앙과 또 이 교리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대단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아주 30대 때 안 좋으셔가지고 약을 막 이렇게 한 주먹씩 드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그 건강 식생활 습관을 잘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지금 80세신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건강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또 저희 장모님도 당뇨로 상당히 심각하게 40대 때 위중한 상황이 있었는데 역시 그 가족요양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식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대수술을 면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우애 있고 또 성실하게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참 이게 너무나 건전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내세의 축복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장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현세의 복을, 건강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연히 제가 작년에 이 KBS에서 볼륨 좀 올려주세요. 방영했던 100세 시대에 나는 늙지 않는다, 이 프로를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지금 인터뷰 하시는데 몇 살로 나옵니까? 91세. 91세. 근데 이 프로에서 장수의 비결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유튜브를 열었다가 우연히 이걸 봤는데,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기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 재림교인이더라고요. 재림교인. 저는 80에도 처음 같았어요. 근데 그 공영방송에서는 교단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교를 소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뒷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그 테니스 아침에 할머니들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삼육대학교 교수시고, 이분도 재림교인이라고 소개는 안 했지만은 여기 뒤에 그 이분 그 살림살이를 보시면은 재림교인인 걸 알아요. 지금 저분이 왔다 뜻이가 발견 학견시다. 사전까지 찾아가며 하루 5시간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다 번역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이거 번역 이거. 예. 그래서 요건 벌써 이제 요게 지난 3월달에 이걸 다 했어요. 번역할 때는 가끔 안경을 쓰지만 아직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시력과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 쓰니까 불편해서 작은 것이나 요거 보지 뭐 웬간한 건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귀도 잘 받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게 저는 젊은 사람도 아픈 게 왜 이상해, 왜 아프냐 이거야, 왜 아파. 저는 그건 몰라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리움이 남습니다. 해수는 2년 됐어요. 89에 돌아갔어. 그 60년을 살았는데도 참 인생이 짧아요. 잠깐 그냥 꿈꾸고 난 것 같아. 60년을 해로 했는데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어요.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독일에서 이것을 퍼뜨렸다고 그렇게 막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이 지금과 똑같이 1차 확산이 있었고 2차 확산이 있었고 3차 확산이 있었어요. 항상 전염병은 3차 확산 후에 끝난대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지금 2차 확산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3차 확산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제7안실 예수님교 대총회 의료 선교 사역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던 그 한 의사, 루블이라고 하는 의사가 정말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계속 관망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만 보호하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기회로 삼자. 그래서 병실이 차고 넘쳐나서 환자들이 오갈 데 없게 되었을 때에 다른 일을 오히려 더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림교인 각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되고 각 가정이 의료 선교사에게 중심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1년을 다 잃어버렸죠. 벌써 겨울이 왔어요. 봄에 의욕적으로 선교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1년 지금 후딱 다 지나고 이제 잃어버린 1년을 다 지나고 겨울이 와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허친슨 재림교회 신학교 학생들 중에 180명이었는데 그 절반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 스페인 독감에 걸린 이 학생들을 우리 건강 뉴스타트 건강법하고 그 다음에 수치료, 찜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켰어요. 이제 한번 걸린 사람은 뭐가 생깁니까? 면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뭡니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내보내가지고 전부 다 내보내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 면역력을 가지고 건강 원리들, 건강 생활 습관들, 그 다음에 치료 원리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선교사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창조시에 넣어주셨던 그 면역체계, 방어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그 위기의 시대가 우리한테는 복음의 문을 갖다가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 건강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됩니까? 고조가 돼요. 특별히 이 면역력에 관계돼서.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건강 생활 습관을 갖다가 먼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데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도 제가 건강원리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환하게 빛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도 요즘 보면은 한동안은 우리가 건강기별에 참 순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요즘에는 왠지 이 기별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실컷 활용을 하는 반면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건강기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실천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익을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십만 개, 수억 개의 수많은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원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힘든 그런 병원균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균들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지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낫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약, 두 번째는 병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면역력을 주신 것처럼 이런 그 공격들의 방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제쳐두고 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건강보조식품 또 건강보험 병원을 너무 제가 그렇다 그래서 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는 기부스를 해야죠. 그 다음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법칙들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 제대로만 발휘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약이라든가 병원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피부세포 하나만 봐도 어떤 그 방어 기능들, 면역 체계들이 작동되도록 창조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사람의 피부입니다. 사람의 피부인데 이 피부는 인체에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미생물 병원체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피부 세포 속에서 이게 이제 피부거든요. 표피, 진피, 이렇게 또 그 이하에 그 지방층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피부 세포 속에는 이 조직들을 갖다가 일정한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면역세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병원균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어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꾸불꾸불한 그 부분 위쪽은 표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진피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병원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표피층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진피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내용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 진피층에는 보면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갖다가 합성 분비하는 그런 그 섬유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혈관하고 림프관이 지나가요. 여러분, 혈관하고 림프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혈관은 피를 갖다가 순환시키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림프관은 그 면역 체계에서 싸우다가
이렇게 죽은 나쁜 그 바이러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청소하는 역할을 림프관이 합니다. 그리고 이 표피에는 여기 이제 사진에 요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표피에는 대식 세포라는 게 있어요. 대식. 왠지 딱 들으면 느낌이 오시죠? 큰데, 식, 먹을 식. 많이 먹는 세포예요. 뭘 많이 먹을까요? 나쁜 병원균들을 많이 먹어치우는 대식 세포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은 이런 면역 체계들이 덜 활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T세포라든가 B세포라든가 대식세포 이런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특별히 이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 살상 세포 같은 그런 세포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오시노필스, 그 다음에 메스트 세포 이런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렇게나 작동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하지만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그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확실해요.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의 방어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T세포라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필요한 이 바이러스나 병원체들을 무작정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있고요. B세포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와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인식해서 또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몸속에 이런 세포들, T세포, B세포, 그 다음에 자연살상세포, 그 다음에 매크로페이지, 이거는 대식세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포들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 생활 습관을 잘 순종하셔야 돼요. 건강 생활 습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이 수비대들이 미처 외부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그런 병원균들을 알아서 다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다고요.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가 몸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피가 몸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려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심장에서 쏘아지는 피가 저 말초 혈관 우리 신체의 끝단까지 가는데 46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 혈관의 길이를 쭉 나열하면 12만 킬로래요. 지구 2바퀴 반. 눈 근육은 24시간 동안 10만 번을 움직이는데 눈 근육 움직이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합니까? 수고합니까? 이것도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눈 근육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눈이 촉촉하게 안구 건조증이 안 생기도록 다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4분의 1을 어디서 다 사용하는지 아세요? 하루 섭취하는 열량의 4분의 1을 어디서 소비하는지 아세요? 뇌입니다. 뇌. 재림교에서 아침 식사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뒤늦게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실천을 해요. 프로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아침밥 먹여보내는 프로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옛날에 우리 선현들이 아침은 뭐같이? 왕같이. 점심은? 왕자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그게 진리더라고요. 진리. 근데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것면에 그게 나와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11시쯤 되면 뇌 하수체가 말라가지고 사람이 신경질적이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아니 애들한테 좀 책 좀 읽고 이걸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건강이라는 헬스라는 그런 과목을 가르칩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 내 몸 사용 설명서 하나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학문, 수학, 영어 줄창나게 가르치지만은 하나 일신에 우리 몸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4분의 1을 뇌에서 사용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잘 실천하시면은 애들 아침 식사 좀 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주부들이 힘들지만은 정성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면역체계를 작동시키시고 병원체를 공격하는 그런 그 몸의 군대들을 갖다가 준비시켰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몸 안에 있는 작용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는 최선책이 아니에요. 가장 최선책은, 우리 몸 건강을 위한 최선책은 뭐냐면 예방입니다.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셋째도 예방.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위생관리는 뭐라 그럽니까? 손을 자주 씻고, 이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염이 경로를 갖다가 다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전파시키지 않도록,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영적인 면역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면역력. 우리의 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완전히 바닥치게 하는 그런 그 공격들이 올 때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침체, 그 다음에 무기력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멸망의 나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영적 예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가 키우고,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신앙의 영적 면역력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맨날 이 설교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4가지 주제예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 이 4가지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이고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참 아주 값비싼 목사를 지금 고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딱 한 번 하는 목사.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꼭 말씀 묵상,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활동들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부담이 돼요. 활동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완전히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너무너무 커요. 차라리 그냥 평소처럼 일주일에 3번씩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 막 마음껏 하고 그러면 제가 걱정이 덜 할 텐데, 이게 다 각계전투 지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 그리고 매일의 경건을 위한 여러분 신앙의 실천들을 꼭 잊지 말고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강력한 백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도 지키고 가정의 신앙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원인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원인 없는 질병은 없어요. 물론 먹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굉장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쨌든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이 질병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 건강의 길과 질병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자기 병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재림 성도의 건강 기별은 재림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방책들을 하나님이 다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혹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뒤늦게나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에 수천 종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과 약물도 수천 가지인데 정말 이 질병의 원인은 유전적 체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 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뭡니까? 금식. 몸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이 뭡니까?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열이 심한 경우에는 짧은 기간 금식하도록 그렇게 여기 음식물과 식생활하는 것면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짐승들도 몸이 아프면은 뭐 안 합니까? 음식 안 먹죠? 금식해요. 참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해 놓으신 치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본의 그 학자 이시하라 유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발열과 식욕 부진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하늘이 주신 두 명의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벌써 25년 전 일이네요. 어떤 한 암 환자분이 이분이에요. 죽으려고 내가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수술 받기도 뭐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곡기를 딱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8일 만에,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송숙자 교수님이 소개시켜 줬던 분이 28일 만에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그 후로 이제 우리 송숙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33년을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이성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위생병원교회에 출석하셨었어요, 이분이. 금식은 뭐라고요? 메스 없는 수술이에요, 수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낫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유칼립투스 기름에 같이 로즈마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 약품들입니다. 로즈마리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연계 가운데 수많은 약재료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혹 병에 걸리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한국 현대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국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이광수. 이분 아시죠? 소설가? 예. 이분의 그 저서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가 여러 번 언급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내용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안식교인의 그 진실된 삶의 맛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가득 있는데, 그날 점심때 순옥은 집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토마토,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으로 비린 것 들이지 아니한 안식교인 식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일 교회 침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가족은 안식일 교인이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곤란을 당했다. 이러한 안식일 교회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겠죠, 그죠? 나쁜 인격을 가졌는데 인격을 형성하는 데라고는 안 했겠죠. 이것이 안식일 교인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이래서 순옥은 안식일 교회의 채식주의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벌써 뭐 수십 년 전 소설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자예요. 한 번은 그 독일의 대왕이었던 프리드리히가 사복을 입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때 한 노인이 가슴을 쭉 펴고 위험 있는 미소로 이 왕 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왕이 보니까 평범한 노인인 것 같은데 왠지 풍기는 그 늠름함과 포스에 굉장히 이제 자극을 받고 호기심에 다가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왕자입니다. 아니 내 아들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왕자라고 하나 이렇게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 대왕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왕자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비슷한 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왕 루이스가 신하들과 함께 민정순찰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농민들의 수수한 삶을 갖다가 엿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행복하게 사는지. 근데 이 신하들이 한사코 말렸어요. 왕이시여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왕이 이제 농촌으로 사복을 입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한 마을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잠시 귀를 멈추고 그 노랫소리를 귀담아서 이렇게 이제 듣는데 한 초라한 농가의 노인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루이스 국왕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다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이시여 2절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하기를 저는 2절 가사를 모릅니다. 왜요? 이건 내가 지은 곡이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이 국왕이 그럼 2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인 통치자의 권력을 가지고도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이 건강 기별이 주어졌고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졌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재림교인이시여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자이십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